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주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맡긴 영혼을 알고 있냐? 내가 너에게 전도하라고 맡긴 영혼을 너는 알고 있는가? 내가 너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알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바라봤더니 한 여자가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드라크마를 그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하나를 잃은 걸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고 샅샅이 찾을 때까지 이 말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집안을 등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예, 책상 밑도 다 뒤졌겠죠? 농장 밑에도 뒤졌겠죠? 구석구석 다 봤겠죠? 예, 주머니에 있나? 주머니 다 뒤져봤겠죠? 여기저기 다 뒤져봤겠죠? 찾을 때까지.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9절에 보니까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펄펄 뛰면서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드라크마 그것이 뭐길래 그 10개 가운데 하나 내가 좀 잃어버린 거를 그렇게 찾을 때까지 내가 찾는다. 성경에 보면 화폐가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오고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과 이 드라크마가 같은 액수예요. 하루 노동자 1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드라크마 하나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 10만 원 잡으면 100만 원인데 그중에 10만 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뭘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이 10 드라크마는 내가 사랑하는 미래를 약속한 사랑하는 남편, 신랑이 아내에게, 여자에게 준 선물이 10 드라크마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그 10 드라크마를 몸에다가 장신구로 이거를 목걸이를 만들든지 아니 머리핀을 만들든지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남편을 향한 사랑을 볼 때마다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0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것은 그냥 하나가 별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하나가 있어야 남편을 향한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내가 간직하지 못한 거죠. 그거를 잘 간직해야 되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인데 그걸 간직하지 못한 겁니다. 간직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았겠어요? 남편을 향한 사랑을 다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이 소홀해졌나? 왜 잊어먹었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는 모습 가운데 이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부모 형제 간에 가족들 간에 하나님이 맺어준 그 사랑의 생명의 공동체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
서울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근거처에서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맺어준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멘. 99마리 양이 있었고 9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99마리의 양을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던 걸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어요. 주일날 부족해서 수요일날도 이어서 더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지난주 7절까지 설교했고 오늘은 8절부터 지금 10절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여기를 접어두시고 성경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 시편 119편 176절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7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길을 잃은 양처럼 뭐하고 있다고요? 방황이 예배당 밖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있고 예배당 안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한 거는 양이 어디에 있어요? 들에 있어요. 들에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았고 오늘은 드라크마는 집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집안에서. 지난주 설교한 거는 양은 들판에서 잃어버린 거고 오늘은 드라크마가 집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고 성전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누군가 176절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 위치를 알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길을 발견하여 그 생명길에서 진리 되신 예수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예수가 분명히 길이라고 믿고 길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다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어느 날 길 되신 예수님 그 생명길에서 내가 벗어나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나는 유리 방황하고 있는 내가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죠?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예배당 안에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나는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어제도 방황을 했고 지금도 방황을 하고 있고 내일도 방황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느 길에서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예수를 믿는 내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월화수목금토 믿는 자 불신자들과 어울리는데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도 길을 모르고 가고 있고 나도 길을 모르고 가고 있고 쌤쌤이에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그들은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차이가 없어요. 교회 안에 나는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 언제까지 방황할래? 언제까지 어둠 속에 있을래? 언제까지 헐떡거릴래? 언제까지 불행한 모습 가지고 있을래? 길을 잃어버린 양인 너를 내가 찾고 기다렸다.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길을 잃어버린지도 몰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속에 나를 비췄을 때 내가 길을 잃어버린 양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직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나를 알으셔야 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양인가? 길을 찾은 양인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은 멋진 사람이에요. 나는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서 내 영혼을 발견을 하고 내 영혼이 지금 길 위에 서 있는지, 진리 위에 서 있는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예수 위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비추어 알기 위해서 목사인 저도 날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빛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샘 성전께 속해진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카마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멘. 주님이 찾고 있는, 주님의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오 주님, 나에겐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나에겐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길을 잃어버린 양인데, 길을 잃어버린 모습 방황하고 있는데 내 힘과 능력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좀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를 좀 발견해 주십시오. 나를 발견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좀 나에게 좀 와줘, 나에게 좀 와달라고, 나에게 좀 와줘, 너 혼자만 교회 가지 말고, 너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말고 나 좀 데리고 가, 나 좀 데리고 가, 나 좀 데리고 가.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우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와가지고 좀 나 좀 찾아줘. 나 좀 내 손 좀 붙잡아줘. 나 혼자 교회 가기 쑥스럽거든. 나 혼자 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나에게 좀 와가지고 내 손 좀 붙잡고 좀 가져라고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거릴 거랍니다. 삶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귀빈초청 축제에 10월 22일 날 누구를 데리고 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영혼의 최고의 VIP 한 명을 데리고 간다면 누굴 데리고 가나 했더니 아들 떠올르더래. 아들. 누가 떠올랐어요? 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심각한 모습으로 아들아 잠깐 엄마란 얘기 좀 하자. 우리 교회에서 10월 20일 날 귀빈 초청 축제 하는데 너는 나의 최고의 VIP 첫 번째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 엄마의 바람은 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인데 나랑 같이 10월 20일 날 같이. 엄마 알다시피 나 알바하잖아. 나 그때 알바 가야 돼. 그래 알바 빠져. 알바비 엄마가 줄게. 알바 빠져라. 알바비 엄마가 줄게. 그렇게 하다가 아들이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연기했는데요. 11월 5일로 22일 날 아들을 데리고 나오든지 그 다음 주에 데리고 나오든지 11월 5일 날 데리고 나오든지 그 아들이 시간이 있을 때 나오도록 할 수 있도록 해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저는 감사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 길도 걸려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거룩한 부담 갖지 않고 저는 기도도 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광고하고 또 영상 보여주고 계속함에 있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 영혼의 VIP가 누군가 이것도 발을 동동 구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아들이 떠올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제까지 누가 떠올랐어요? 누구에게 말을 해봤어요? 10월 20일 날 가보자고 누구에게 약속을 받아놓은 게 있었나요? 11월 5일이니까 2주 더 여유가 생겼네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같이 가자고 여러분들이 얘기했는지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로는 나고 내가 찾은 영혼이라면 이제 내가 찾아야 될 영혼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주님이
찾을 영혼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찾은 영혼,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영혼, 풍요함을 누리는 영혼이 될 수 있길 바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으로 주님이 찾아야 될 영혼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찾음에 내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바라고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내가 너를 속량,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여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내 인생 내 거 가시느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왕, 임금, 주인, 그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2절을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 다닐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도 걸리지 않도록, 불꽃이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켰다. 왜? 너는 내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지켜주시는 4절을 바라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너를 뭐 했다고 그래요? 사랑했대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겨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나를 뭐 해요? 사랑했대요.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 손을 내밀어봐요. 이렇게 내밀어봐요. 목사님은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큰 소리를 한번 해봐요. 시작. 할렐루야. 너무 좋네. 오늘 이 부위에 온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둘째 손자를 낳고 첫 번째가 정우고요. 이름을 뭐라고 질까 하다가 종륜이라고 줬어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이종륜 목사님이에요. 내가 총회 때 만나가지고 우리 두 번째 손자 이름을 종륜이라고 줬는데 목사님이랑 똑같네. 오늘 이종륜 목사님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 아들이에요. 옆에는 며느리고 아내죠. 아내. 예. 근데 이렇게 오늘 예배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 부부 얘기 한번 해봐요. 시작. 목사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다시 주변을 바라보시고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김중빈 집사님 옆에는 김중빈 집사님 전도한 잘생긴 분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또 아리따운 여인이 앉아 계시는데 전도했더니 아내를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등록할 거죠. 예,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앉아 있는데 한번 저분을 향해 한번 해봐요.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김유서 목사님 부부 한번 일어나 봐요.
큰 소리로 우리 김유선 목사님이 아내인 김민정 목사님에게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아내입니다. 뭐 큰 소리로 다 들리도록 일어나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저의 아내입니다. 아니요, 나 소리가 안 들려. 안 들려. 한번 해봐요. 시작.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저의 아내입니다. 박수. 서유 누가 앉으라 그랬어? 네, 남편에게 한번 해놓은 거예요. 이제 김민정 목사님이 김여선 목사에게 눈 쳐다보고, 나 쳐다보고 말하지 말고 남편 쳐다보고. 시작. 박수. 아셨죠? 예. 앞에 두 분의 잔노님 바라보고 한번 해보세요. 잔노님은 시작. 잔노님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교회 잔노님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해도 기분이 좋죠. 네? 사람이 나에게 이러면 기분이 좋은데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창조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서거나 너는 이 땅에 한 명밖에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다. 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좌우로 해봐요. 좌우로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사야 46장 3절을 보면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뭐 했어요? 안고. 볼펜으로 동글명이 치야 되겠죠?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품고. 빨간색으로 그냥 확 동글명이 치야 되겠죠? 안고 품고 다녔다. 4절. 너희가 늙을 때까지. 뭐 할 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안고. 동글명이 쳤어요? 다녔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품고 다니겠다. 자, 태어날 때부터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그 말은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품고 동글명이 쳤어요? 품고 다니겠고. 안고 동글명이 쳤어요?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 동글명이 3번 치야 돼요. 구원하여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태어날 때부터 늙을 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백발일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안았다, 품었다, 안았다, 품었다. 자, 하나님이 볼 때는 아기 때부터 늙을 때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아기 때부터 늙을 때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변함없이 안았고 품었고 구원했고. 안고 품고 구원. 따라합니다. 안고 품고 구원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모습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늘 보배롭다, 늘 존귀하다, 늘 사랑스럽다. 아시겠어요? 누구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늘 존귀하고 늘 보배롭고 늘 사랑스러워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하지 말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이 얘기를 하지 마세요. 내가 몇 살인데 나이를 잊어먹으세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나이를 잊어먹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따라합니다. 나는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 사랑스러운 자.
아시겠어요? 누가 물어보면 몇 살이죠? 권사님, 제가요 20살 좀 넘었어요. 그러면 돼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20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돼요. 아셨어요? 한번 옆에서 물어봐. 몇 살이죠? 물어봐. 시작. 몇 살이나 되셨죠? 그러면 대답하는 거야. 시작. 몇 살이나 되셨죠? 20살은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알았어요? 예, 여러분들이 내 나이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뭐 할 때까지? 늙을 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언제까지? 백발일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품고 안고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양처럼 뭐를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왜 길을 잃었을까요? 각기 제갈 길로 갔어요. 각기 제갈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품을 뿌리치고 하나님 품고 안고 싶은데 품에 안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요. 각기 제갈 길로 흩어져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되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잃어버린 양이 됐을까? 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됐을까? 각기 제갈 길로 내가 왕 돼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나도 모르게 너무 멀리 와버렸어. 다시 돌아가기는 너무 힘이 없어. 다시 돌아가기는 힘이 없어. 누군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내가 지금 깨달았는데 돌아가자니 힘이 없어요. 강력한 힘을 누가 가지고 끌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 알아봤더니 따라합니다. 찾을 때까지 따라합니다. 등불을 켜고 뭘 켜고? 여러분의 영혼에 등불이 켜 있어야 돼요. 신랑이 왔을 때 등불에 불이 켜 있어야지 신랑이 왔는데 등불에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꺼져 있는 등불에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등불에 불 켜 있는 사람들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불을 켜놓고 등불을 켜 있는 자만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은 찾을 드라크마가 없어요. 생각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고 찾을 만한 열정도 없어요. 왜?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등불이 꺼져 있어요. 여러분, 등불이 켜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긴 영혼이에요. 주님의 품에 행복함을 찾고 있는 영혼이에요. 내 안에 생명의 빛, 성령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영혼들에게는 이른 드라크마가 보여요. 찾을 때까지 찾아요. 아멘? 아멘. 그러나 등불이 꺼져 있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등불이, 생명의 등불이 꺼져 있는가 켜져 있는가? 내 영혼의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VIP가 눈에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을 때까지 찾을 거예요. 한번 명단 작성을 해봐요. 어떤 사람은 몇 명에서 막 몇십 명까지 막 갈 거예요.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그냥 수첩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아마 많이 적힐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11월 5일 날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초청할 거예요. 그날이 안 된다면 그 전주간에, 그 전주 안 된다면 22일 날, 22일부터 3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초청하기로 맘먹은 사람들을 초청해 오는 거예요.
11월 5일, 시간이 안 돼. 그럼 전주는 안 돼. 전주는 해가지고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찾을 때까지. 누가복음 15장 8절에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핸드폰 목록을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몇 명 이름이 있어요? 예? 핸드폰 이름이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그 핸드폰 이름을 샅샅이 뒤져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도할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뒤져서 발견되어지면 카톡 문자 보내고, 일단은 문자 보내고, 그러다가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필요하면 차도 마시고, 필요하면 밥도 먹고, 일단은 문자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반응이 어떤가? 어휴, 오래간만인데 잘 있는가?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서 어떻게 내가 생각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네가 생각났어. 그렇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샅샅이 따라합니다. 찾을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샅샅이. 여러분 4절 말씀을 봐도 15장 4절 말씀을 바라봐도 이런 양을 따라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4절에서도 오늘 8절에서도 찾을 때까지 찾아지잖아요. 10절 말씀.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거다.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 너무 기뻐가지고 9절에 바라봤더니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친한 친구, 이웃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어. 나랑 같이 기뻐해 줄래?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거 하나가 너무 소중한데 그걸 찾은 것 때문에 막 그냥 동네방네 떠벌리면서 내가 드라크마 찾았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내가 찾았다고 그렇게 막 기뻐하면서 너도 좀 기뻐해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1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는 예수님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와 같이 회개해야 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나 예수가 기뻐할 거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고 나 예수가 기뻐할 거다. 하나님의 관심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있다. 이번에 양궁이 금메달 많이 땄죠. 어제도 축구 금메달 땄잖아요. 축구만이에요? 야구도 금메달 땄잖아요. 다른 거 금메달 소중한데요. 축구, 야구 이거 굉장히 관심 있는 종목이에요. 이번 양궁도 금메달 많이 땄는데 관역에 10점 관역에 말입니다. 어떤 거 정가운데 딱 꽂히는 게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아주 저는 TV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어찌 저 멀리 있는데 저가 이 죄가 뭐냐면 하마르티아라 그러는데 그 화살의 그 관역에 화살이 쫙 날아가고 딱 꽂혀야 되는데 화살이 가다가 앞에서 샥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결승전에서 말해 7점을 쏘더라고. 7점을. 예? 그러니까 은메달로 가더라고요. 금메달은 10점을 쏘고 못 쏴야 9점을 쏘더라고요. 근데 8점을 쏘고 7점을 쏘면은 은메달로 가더라고. 결승전에서. 예? 우리나라가 금메달 따더라고요. 왜? 상대방이 7점을, 상대방이 8점을 쏘고, 그러니까. 상대방 9점 쏘고 우리나라 10점을 다 쏴버리니까. 여러분, 죄는 관역에 딱 꽂혀야 되는데요. 샥 지나가지 안 꽂히는 거예요. 그게 하마르티아, 빗나갔다. 관역을 빗나갔다. 관역을 빗나갔어요. 관역을 빗나갔을 때, 내가 잘못 살았는데, 잘못 살았어. 생각을 해. 아직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잘못 살았어? 그러면 돌아서서 다시 생명길로 가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요, 회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 잘못 말했네. 잘못 행동했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아멘. 회개했어. 아직 회개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회개를 잘못 알아요. 여기서 회개한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사람한테 잘못 말했으면 찾아가서 나 잘못 말했다라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사람에게 잘못 행동했으면 잘못 행동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밀양이라는 영화 봤나요? 전도연이가 그렇게 열받았을까요? 전도연이가. 예? 잘못된 믿음, 잘못된 회개한 감옥에서 만난 그 나쁜 놈 때문에 전도연이가 열받아가지고 영화를 안 봐서 모르나요? 기도만 해서? 나는 밀양 영화 봤는데 예수 그렇게 믿으니까 전도연이 돌아버리는 거죠. 전도연은 알아요 누군지? 예? 예? 밀양 한번 영화 한번 봐봐요.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자기는 회개했다고 그랬는데 전도연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거든요. 전도연 아직 용서하지 않았어요. 근데 감방에 있는 그놈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다는 거야. 전도연이 왔는데 하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주었다는 거야. 근데 전도연은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는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고 회개를 했다라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회개했다라고 믿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회개도 안 했으면 회개를 한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이런 드라크마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나 여전히 내 마음은 지옥이고 어둠이고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아, 기쁘지 않아, 즐겁지 않아, 신나지 않아. 날마다 인생이 재미가 없어. 왜? 이런 양이 돼가지고 생명의 빛이 꺼진 지가 오래가 되었어요. 내 영혼의 등불에 불 꺼진 지가 오래가 되었다니까요. 내 영혼의 등불에 기름이 없어요. 불 붙일 만한 기름이 없어. 불 붙여봤자 심지 다 타버려. 그러니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이런 드라크마가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어제까지 내가 이런 드라크마였었다. 오늘부로 하나님의 찾은 드라마, 하나님의 찾는 드라크마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발견된 드라크마였었다. 오늘은 주님이 발견하는 드라크마로 여러분들이 뚝 서서 더 이상 잃어버린 동전되지 말고 드라크마 되지 말고 양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풍요와 기쁨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양손을 번쩍 들어요.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였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 그래나 나는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지옥입니다. 내 마음은 어둠입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등불에 불 꺼졌습니다. 왜 그런가? 이런 드라크마였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르게 똑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길 되신 예수님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